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여섯째 날을 다루게 됩니다. 이 여섯째 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성경으로는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정관사는 유일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특별한 날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특별한 창조의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포도 좀 다릅니다. 31절에 여섯째 날이 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죠.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앞부분에는 그냥 좋았더라였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good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표현하죠?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창조의 사역의 마무리가 되는데 이 마무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good.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 그 완성은 좋고 아름답고 완전한 것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시작도 좋지만 마지막도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산을 보면 그렇지 않죠. 처음은 참 멋있게 시작하는데 뭐든지 처음은 대단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보면 실망이 되고 또 점점 안 좋아지는 배시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굿이다네, 굿.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very good. 역시 하나님의 명장 중에 명장이시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창조의 작업.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여러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오늘 이 창조의 마지막 작업에 사람을 만드신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모든 무대를 그동안 세팅을 해 놓으시고 무대의 무대에 인간을 세우신 거죠. 특별히 오늘 26절과 27절과 28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실 몇 주에 걸쳐서 이것도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오늘 이 세상 안으로 우리는 이게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이 도킨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의 이 기원의 싸움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장과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2장과 3장을 이제 살펴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사에 일어나는 다양한 기원들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인간 창조는 이 창조의 절정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아주 아름답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인간을 만드신 일입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자, 이 대목 이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양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성.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다. 각각의 성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또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피조물 가운데서의 인간의 위치를 알려주죠.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모든 활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창조사역에서 인간의 위치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2장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처음 인간의 기원, 인간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등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26절, 27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지으시는 방식은 그동안의 방식과는 달랐어요. 여기에 초점이 뭡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우리는 1인칭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셨다는 거죠. 인간 창조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단어.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원본을, 오리지널 원본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본으로 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형을 동물에서의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도 인간을 매우 중요한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오직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는 남자와 여자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가치와 달라요. 세상에서 인권을 많이 얘기하죠. 인권. 그러나 그 인권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인권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인간의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존재의 가치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권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 중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천하보다 귀한 인간,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권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 형상이라는 말의 본래의 뜻이 뭐냐면 그리다, 그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동사에서 나왔어.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 형상이 있습니까?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십니까? 여기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외적인 모습이나 형태가 아니라 속성 혹은 본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 그것은 지적인 것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것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것이며, 그리고 영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낼 때 그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야 돼요.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도덕적인 실수를 하면 내 안에 뭔가 부끄러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긴장이 되고 불안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악한 인간이더라도 죄를 짓고 나면요,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사자가 가재를 잡아먹고, 아니면 고양이가 쥐를 먹고 난 다음에 밤에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렇게 잔인한 짓을 내가 하다니. 그러면서 쥐가 고양이가 뒹굴면서 괴로워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동물에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이 빈곤에 처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파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 안에 아픔이 느껴지는 것,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도덕적 존재로. 우리가 특세 때 마지막 날 헌금을 했어요. 아주 어려운 이웃, 그 너무 어려운 가정의 아이가 불치에 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부산대학에 있는 연결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돕겠다고 그러니까 부산대학에서도 돕겠다고 그러고 합작해서 지금 돕겠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내가지고 마지막 날 헌금을 했더니 1억 몇천만이 나왔어. 자,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보면 내 안에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준을 스스로 하락시켰죠. 이성이나 감정들도 죄로 오염되어 무디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기계로 전락하기도 하고 상품처럼 돈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갓 동물처럼 먹고 배설하고 생산하는 기능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동물과 같아지는 거죠. 오히려 동물보다 못하죠. 그래서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잃어버린 우리 안에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게 죄로 인해 망가졌는데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 떨어뜨린 존엄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요, 예를 들면 노예 해방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깨어진 바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는 그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에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이 인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이 존귀함, 이 존엄성,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에 있는 생명도 존귀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낙태를 금지하는 거죠.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굉장히 존중히 여겨야 된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어린아이는 어른 반쪽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집에서 우리 양육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에요. 그 존재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다룰 수 없고 매우 존귀하게 다뤄야 돼요. 막 성적 중심으로 경쟁으로 내몰아서 그 아이의 영혼을 파괴할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어. 요즘 아동학대 막 이런 게 자꾸 나오잖아요. 아동학대를 당하고 엄마 친모가 아이를 때려서 죽이고 이런 것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것들을 요즘 안 하는데 막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래요. 이 어린 것들을 하나님 불쌍히, 어린 것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것들이에요? 어떤 분은 너무 겸손하게 또 기도한다고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인간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한 번쯤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 벌레만도 그러면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를 벌레 수준으로 자꾸 그냥 말하면 하나님이 참 대략 난감해요. 우리의 존재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뭐예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을 내가 결단코 잊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한 영혼의 가치. 여러분, 우리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갑을 관계가 한국 사회에 요즘 많이 해자되잖아요. 누구도 갑도 없고요, 을도 없어요. 내가 가졌다고 내가 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든지 부하 직원이든지, 아니 상사도 마찬가지요. DLS는 뒷담화하고 막 욕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anybody,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 가치를 인정하는. 여러분, 요즘 세계적인 기업들도 종업원들을 존중히 여겨주는 기업들이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성경적 원리를 모방한 거예요. 딴 데서 온 게 아니에요. 모두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폄하하지 않고 가치를 하락하지 않고 그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사람뿐만 아닙니다. 창조성 속에서 인간의 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존중심.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오늘 유준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자연을 굉장히 보호하는 입장인데 그 어디에 산에 갔는데 아이들이 막 꽃을 막 훼손하고 막 꺾고 이러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얘들아, 왜 그렇게 꽃을 꺾느냐고 막 애를 막 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딱 보면서 꽃은 꺾어도 되고 애들은 그렇게 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애들이 보는 눈이 달라요. 자연을 훼손하는 것에서 분노하는 건 좋은데 그걸 통하여 또 아이들을 상처를 주는 분, 교육을 잘하고 폴라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혼을 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경적 관점은 창조의 정신 안에서 인간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져야 돼요. 왜 우리가 정의를 얘기해야 되죠? 딴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는 정말 마땅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게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사회적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정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다는 것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이러면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유명한 얘기죠. 오 주여, 당신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쉼이 없나이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자석처럼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그 힘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네요. 창녀촌을 찾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 운물가의 여인이 찾고 있는 것은 운물이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영혼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오감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감, 여섯 번째 감각,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이 언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은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그 백성과 교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는 하나님, 백성 인간과 소통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펠로십, 교제를 즐기시는 하나님. 자, 오늘 이 창세기에서 1장에서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그랬습니다. 힘이라는 이 단어는, 이 마지막 힘은 복수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의 작업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교제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우리라는 단어가 뭘까요? 관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도 교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절대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홀로 존재할 수도 없고 홀로 행복할 수도 없는 존재.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요, 혼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혼자 있으면 너무 행복해, 병원 가보셔야 돼요.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고립화되죠. 계속 개인주의화되고 고립화되고, 이건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고요, 인간성을 깨뜨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행복을 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게 만드셨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셨다. 이 관계성,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그거예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시기는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로봇이나 아바타로 만드신 게 아니고 자유를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중의 특권이다. 여러분,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와서 그냥 한번 내 흥에 겨워서 찬양 몇 곡 부르고 그냥 헌금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영적인 교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 왔다 갔다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일반적인 이교는 특징이 뭐냐면, 이교도들은 그냥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끝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피조물로서
하나의 어떤 물건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우리와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유하도록 하시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이 몰려와요. 이런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 찬송가는 그냥 찬송이 아닙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지금 올라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막 부를 때는 악을 쓰면서 부르는데 그건 육체적 감각의 즐거움이죠. 노래방 나는 가보지는 않아가지고 어떤지 모르지만 나올 때 허전한 거예요. 근데 찬송은 달라요. 하나님과의 교감이거든요. 소통이잖아요. 내 영혼의 깊은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내 영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영혼의 깊숙한 곳을 건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어두운 부분을 걷어내고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내 삶에 어떤 에너지를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독특한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배가 부르다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영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처럼 수컷과 암컷의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렸습니다. 가장 큰 비극이죠.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겨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뭐냐면 끊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고 내 영혼에 살만한 에너지가 나오는 영적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지속되면 우리 안에 잠재력이 막 상승해요. 지혜와 총명이 막 살아나고요. 생명력이 넘치고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금 나누고 계세요? 깊은 소통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줄 아세요?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본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 자, 세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엄청난 얘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과 그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말씀이에요. 온 땅의 것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인간은 대충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위를 허락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거 거의 하나님 신적 삶이에요. 신적 삶.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인간의 위치를 한없이 끌어올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적 삶.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찾아온 비극이 뭐냐면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안에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어요.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피조물의 지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죽음마저도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시대의 바울 사도는 어때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은 지배당하지 않는 삶이잖아요. 힘들다고 힘든 삶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지배를 이미 당한 거예요. 비록 바울이 자신에게 고통이 있는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자기를 힘들겠지만 그 상황마저도 자기를 지배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시험을 걸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나 주님은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상황은 뭐래요? 이 가난, 때로는 궁핍, 물질의 부족함에 매여 살도록 그 물질의 지배를 받도록 사단은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먹는 문제에 지배를 받지 않는, 말씀으로 통제하는, 말씀으로 이겨내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은 인류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것은 최상의 상태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인조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조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에 보면요, 너무 최상의 상태였어요. 퍼펙트한 거죠. 기온도 기가 막힌 거고,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니까 무슨 추위가 있었겠어요? 무슨 겨울에 무슨 오리들 파카 입을 필요도 없고요. 맨살이 최고예요. 과일도 최상의 과일. 사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동물을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고 채식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어떤 그런 현상에 상상해 보는 것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최고의 상태를 인간의 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망가짐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제대로 신통치 않고 식물이 이전보다 못하고 그러니까 동물도 잡아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 노아 홍수 이후가 훨씬 더 척박해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도 900대 살았고 머두셀라 같은 사람 969세까지 살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그때는 한 200세대도 애들은 저리 가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다스리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되는 거죠. 마음대로 다스려서는 안 되죠. 피조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다스림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의 다스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세 아래서의 다스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청지기. 우리 청지기 세미나가 나와요. 청지기라는 말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몸도 지금 한 80년, 90년, 10년, 100년 살라고 나에게 이 몸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타투 하면서 요즘 막 문신해가지고 주님 건데 자기 몸인 줄 알고 막 낙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땅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그 희년의 제도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 돌려놓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잠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땅 문서 가지고 있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땅이 여러분들 것이라면 땅보다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사셔야 돼요. 뭐 땅이 없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피조물들을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과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가꾸고 보존하라는 것. 우리의 몸매도 우리가 뭐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가꾸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지구촌 곳곳에 가뭄, 홍수, 태풍, 이 재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 동물 학대를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일들, 뇌지를 그냥 생산하는데 엄청나게 학대하는 거예요. 닭들도 마찬가지고 주사를 넣고 밤에도 불을 켜놓고 소비하는 우리도 일종의 공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다스리라는 역할은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만한 세상으로 바꾸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사야 11장 9절에 이사야는 이런 환상을 얘기하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한가운데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악한 문화가 세상의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좋은 문화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의 문화에는 악하고 잘못된 죄악된 문화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방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문화로 바꾸어 나가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정직하게 행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이 모든 삶에 주어진 영역들 속에 최선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존재를 보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도록 하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스며져 나올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전도지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얼굴이죠. 전도지는 기가 막힌 컬러풀한 걸 들고 다니는데 우리가 얼굴이 망가져 있으면, 우리의 얼굴이 표독스러우면 전도를 주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제2의 바이블이다. 세상의 사람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제2의 바이블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인간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다움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리지널한 그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로 인하여 망가졌던 우리의 피조물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망가진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형상이, 인간의 존재가, 인간의 인격이 때로는 동물처럼 변하고 심각하게 훼손됨으로 인하여 본래의 그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는, 그리고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마치 여러분 이 핸드폰을 떨어뜨리니까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게 많이 망가졌어요.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기능이 어떤 데는 소리가 났다가 안 났다 그러는 거예요. 통화가 됐다가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 그런데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완전한 본래의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존재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 세상의 악하고 망가진 모든 문화를 회복시키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격이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얼마나 동물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의 만드신 자리에서 멀리 떠나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을 너무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기가 막힌 가치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최고의 수준으로 인간을 올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가 어떤 수필에 썼습니다만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인간이에요. 꽃들이 이렇게 참 아름답지만요,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이 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아름다운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의 절정은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인간. 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귀함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간 속에만 넣었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향기보다 더 기가 막힌 향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